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완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발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거하시게 하리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며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12절에서 19절이 부활이 없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서 긍정 상황을 설명한 가운데 독자들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0절에서 28절로 예수의 부활로 인한 결과들을 설명하고 있고, 둘째로 29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부활로 인한 결과와 그것을 소망하고 사역하는 자신을 예로 들면서 독자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또한 경고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저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인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렇지만 또한 부활 자체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아담이지요. 첫사람 아담.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 인간인 아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 가운데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아담은 그 실과를 먹었고 죄가 그 한 사람에게, 죄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하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인간 예수, 그 인간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고 우리 또한 그 생명의 길을, 승리의 길을, 부활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같이 모든 인류는, 저와 여러분은
이 육신은 언젠가 그 때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주님께 속한 자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말씀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이 있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졌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 그 길을 따라가는 자, 그 길을 따라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아직 그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약속하신 그때에 주님께서 24절부터 26절 말씀처럼 그에게 붙어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반대로 모든 원수들에게는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아담이 되셔서 새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우리가 부활케 하신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부활을 동기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29절을 보면 부활로 영광받을 죽을 신자 때문에 부활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신자처럼 마찬가지로 그 길에 참여하고자 이 침례를 받는 자들의 모습이 틀렸다는 것이냐, 바울이 독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도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왜 굳이 많은 그 위험들을 감수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그렇지만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는 바울입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 많은 포기들, 많은 희생들,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한 번 희생하고 한 번 포기하고 한 번 용서하고 한 번 힘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라는 이 고백처럼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겪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하여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의 방법으로 싸웠다면 아무 유익이 없지만 다른 것을 위해서는 유익이 있다라고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그 유익, 바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따라가며 동참하는 것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삶에 대하여서 동참하는 그 유익이 이 바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에베소에서 싸워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 위기도 가득한 자신의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신과 같이 그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으니 33절에 속지 말고 악한 동무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깨어 의를 행하고 온전하여지기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굳이 왜 힘들게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교회에 힘들게 시간을 내어서 나아와야 하는가? 피곤한 이 새벽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왜 모이는가? 왜 헌금하는가? 왜 봉사하는가? 왜 공동체 가운데 사랑하며 하나 되고자 하는가? 이 질문들 앞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이 전부인 듯 먹고 마시며 쉬면서 즐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겠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으니 그 부활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의 이유가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첫 열매 되시는 새 아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이 끊어졌습니다. 아담 이후 한 사람도 예 없이 죽었는데 이제 그 죽음의 행렬이 끝났습니다.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그 부활의 모본을 보여주신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믿음 가운데 예수 안에 붙어 있을 때에, 그분처럼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도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부활이 있기에 부활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부활을 믿는 자로서 부활을 바라보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과 그 삶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